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 축복해 주세요. 안수기도 해 주세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 데리고 온 그 부모를 꾸짖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 데리고 온 것을 꾸짖었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럴까요? 내가 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야야 저리 가. 어디 감히 애들을 데리고 와? 이러면서 제지했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동관은 그 아동은 그 주인이에요. 아동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아동과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로마 시대 아동과는 아들은 로마의 그 전사로 키우고 딸은 전사를 낳는 씨바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었고 아이들은 소모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의 생사여탈 거는 부모에게 있었어요. 부모가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죽이고, 그래서 아동 유기와 아동 학대가 빈번했습니다. 어떤 그 학자들의 견해는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어린이 약취와 유기와 학대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오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거치장거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거치장거리는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고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구원은 이런 자가 받는다. 어린이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구원받나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기여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편에 볼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왜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신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제의 속량으로, 속전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그렇죠. 에덴이죠. 에덴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낙원을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첫 번째 낙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낙원이에요. 사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여기 천당은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성경은 낙원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파라다이스예요.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은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낙원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낙원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갔다 온 거예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때 한번 낙원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의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용어를 보면 낙원의 반대는 지옥의 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어딜까요? 그러면 킹덤 오브 사탄이에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의 반대는 킹덤 오브 디 earth 이 세상 나라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천국을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죄를 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다고요. 근데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출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아이가 병원에서 실수든 아니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사산을 했거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나기 직전에 죽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질 기회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는 천국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될까요?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아니라고요? 누가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 아이고 태어나기 직전에 죽은 아이는 아이가 아니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인격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right after conception, 수태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볼 땐 임신 몇 주가 지나면 목, 눈, 코, 모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견해는 수태한 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에요. 분명히 태어나기 직전의 아이는 죄를 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옥 가야 되나요? 왜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과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제3자가 벌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것은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연좌제예요. 성경은 연좌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연좌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속성이 위배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려요. 태어나기 직전에 죽은 아이는 분명히 죄를 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 만에 얘가 죄를 졌고 자범죄를 졌고 지옥 갔나요? 첫 번째 성경에는 보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무슨 살인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옥 가는 죄를 주님 성경에서 열거하는데 그건 자범죄 다 자범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린 아이가 한 살 된 아이는 1년 동안 죄를 졌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서 죄를 지을
어떤 인식이, 자의식이 생길 때까지 어떤 나이가 있을 거예요. 각각 문화와 사람들과 뭐 이런 것들에 다르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다른 질문.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럼 이슬람의 아이는 어떨까요? 그 아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슬람의 전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성경을 진짜 사랑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어린이 구원에 대한 견해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은 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